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중복되어지는 말씀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갖게 되어졌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8가지의 그런 칭찬이 있지만 한 가지의 책망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은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뭐 찬양단하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한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가 그 지역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가면 완전 폐허가 되어져 버렸어요. 기둥만 남아 있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곳이 에베소인데, 그런데 서머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경제, 문화, 무역,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지 않죠.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튀르키예의 그 경제, 문화, 무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인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사도 요한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서머나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느냐면 약 20만 인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감이 안 오나요? 지금 우리 부천이 지금 80만이 넘어서 90만, 1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20만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케일이 커서 그 정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 지역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굉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서머나 지역을 뭐라고 이제 이름을 이즈미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튀르키예에 우리가 이제 유럽을 이제 가다 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어디를 직항 타면 좋은데 돈이 많으니까 직항 타지 않고 거의 이제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을 가는데, 그 이스탄불, 이 튀르키예의 가장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가 이스탄불. 그 다음에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즈미르. 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튀르키예의 이 지금의 서머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머나,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 튀르키예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서머나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향료인 미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약. 여러분 몰약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선물로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몰약이 향료예요. 향료. 향수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냄새가 많이 배어 있을 때 이 몰약을 넣게 되면 그 모든 냄새를 다 이게 흡수해요. 그래서 그 고약한 냄새를 없애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체에 넣어서 방부제 역할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 굉장히 비싸요. 엄청난 고가의 그러한 제품인데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향료인 이 몰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이름에 걸맞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황제 숭배로 우상 숭배로 이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때에 그 서머나 교회가 그 시대에 썩어가지 못하도록 향료와 같은 이 몰약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 또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향기를 내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썩어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청지기 재단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8가지 칭찬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칭찬만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겠어요. 이러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칭찬과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칭찬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가난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가난도 그러한 가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난이지요. 엄청난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폐차장 간다면 가봤어야 되는데요. 이 폐차장 가면 그 차를 딱 집어넣고 위에서부터 프레스가 쫙 짓눌러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만듭니까?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납작하게.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환난.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서머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환난을 받았다라고, 외부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뭐 검찰에 그러한 뭐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뭐 압박이 오고 막 뭐 하다 보면 그 짓눌리는 그러한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심리적인 압박이 왔으면 자살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의 압박을 받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심리적인 육체적인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란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뭐 다른 교회도 궁핍하죠. 가난했어요. 그런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프로케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 서머나 교회에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궁핍의 정도가 다른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처절한 가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난, 그러한 궁핍을 어떻게 왜 받게 되어졌느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궁핍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궁핍한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인한 궁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가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과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 경제, 금융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곳에 있는 교인들은 엄청나게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물질적인 풍요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경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보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 보고 야, 너무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직이 재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누가 핍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들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핍박하게 되어졌냐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극심한 그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강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가 과격했고 아주 급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으로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각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회당.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몇 명 이상 모이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모인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과격하고 급진적인 그러한 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가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을 텐데 이 도미티안이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 전까지는 황제들이 죽은 이후에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격화했던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이 도미티안이 여기에 반기를 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 전역에 로마 군인들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이 핍박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죠. 카타콤. 그런데 땅 속을 기가 막히게 파서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엄청. 몇십 년 전에 그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대. 왜냐하면 너무나 미로처럼 복잡해가지고 안내자의 도움이 없으면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다라고. 카타콤도 진짜 카타콤이 있고 가짜 카타콤이 있다라고 하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다 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니까 그 카타콤에 들어갔겠지요. 근데 거의 가짜 카타콤에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낭패가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을 이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뭐 했냐면 우리도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네? 대답이 없네요. 맨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데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야.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숨어 지내고 있는 진짜 카타콤으로 이 유대인들을 안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5년, 6년, 7년, 거의 10년 이상 함께 공동체 생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카타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로마 군인들을 카타콤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극심한 궁핍에 빠졌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사탄이다라고.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결정적인 원인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9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문이 각 지역에 퍼졌겠지. 다른 지역에도. 에베소도 그렇고 두아디라도 그렇고 사대도 그렇고 그 지역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배반해가지고 우리가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유대인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받아줘야 되겠느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일부로 전도당에서 왔어요. 그렇죠? 전도당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열심히 다 한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전도해요. 누구를 전도해? 자기의 동료 신천지를 전도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자기의 동료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기존 성도들을 내치고 결국 그래서 그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이것이 무슨 작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쫙 퍼지게 되어졌어요. 쫙 퍼지게 되어지자 교회에서는 긴장하면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를 들어오지 마라! 이단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스티커 붙여놓고 주보에도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면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잘 시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을 내쫓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이단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 뜻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단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그 행위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고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위로의 말씀이냐 하면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10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거짓으로, 그것도 10년 이상 했다가 다 파악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다 잡아갔어.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이러한 상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나 같으면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야, 너희들 고생했지. 이제 고생 끝이야. 고난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고난 있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무슨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버렸어.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의 말씀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엘리야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 과부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가 가가지고 야, 그거 나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돼요? 갔다가 자기가 줘야지. 마지막 자기하고 자기 자식하고 그거 끓여 먹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끓이려고 하는데 가서 야, 그거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는. 아니, 벼룩에 간을 뺏어 먹지. 내가 엘리야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참 그래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위로인가.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추운가? 할렐루야.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썰렁하지요? 네,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에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캅 감독이라고. 그는 86세에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이제 순교의 직전에 있었어요. 원형극장 앞에서 그를 잡아놓고 이제 총독이 그 폴리캅 감독을 회유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냐? 야, 시저 앞에 맹세하라. 예수가 왕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왕이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폴리캅이 그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배신할 수 없다. 결국 이 폴리캅은 그 화형대 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장작더미 위에 그 폴리캅을 세워놓고 묶으려고 그랬어요. 야, 묶지 마라. 안 묶어도 된다. 안 도망간다. 그래서 장작돔에 불을 지폈어요. 불길이 확 타오릅니다. 확 타오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폴리캅이 그 불길에 닿지 않게 역사했던 거예요. 희한하게 폴리캅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불길이 장작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바람이 확 부르니까 폴리캅만 이렇게 감싸 있는 거예요. 불길이 확 쌓여 있는데 동그랗게. 그러면서 여러분, 서머나가 향기, 향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순간 거기에서 희한한 향기의 그러한 냄새가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흡족한 정말 기쁨의 향기를 거기 바라게 되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향기가 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에 어떤 고기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타면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나겠지요. 아마 그 장작불이 뜨겁게 하는데 성령의 불이 하니까 이 폴리캅은 타지 않고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아마 어떤 향기가 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바라게 되어졌겠지요. 기가 막힌 향기로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냄새로 향기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총독이 이 불로 저 폴리캅을 죽일 수 없게 되자 칼로 찌를 것을 명해서 한 병사가 칼로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리캅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캅이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나요? 가질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져야 내가 가질 수 있지. 근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물 한 잔 제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갔죠.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컵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컵 안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 있죠? 내가 이 볼펜을 만져서는 안 돼. 볼펜이 있다는 것을 알죠? 만지지 않고 이 볼펜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컵 안에 볼펜이 있어요. 컵 안에. 내가 이 볼펜을 만질 수 없지만 이 볼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볼펜을 품고 있는 컵을 내가 가지면 이 볼펜을 내가 취할 수 있겠지요. 이해가 돼요? 이 수준 있는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느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